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탄절에는 이사야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성탄절에는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19번째 책입니다. 책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지금도 이곳 몬트리올이나 미국이나 주이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지 20년, 대략 20-30년쯤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이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후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유대교를 믿으며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걸, 내가 잘못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닌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보다 오늘 성탄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들도 본능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고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올해 이 성탄절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을 결단할 것인가? 주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로마서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서를 읽으면 은혜도 되지만 쉽지 않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도 편지인데 다른 편지들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설명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나 모든 서신들은 그렇게 편지 형식을 띠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3절은 편지 같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것은 맞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다가 20-30년쯤 잘 믿다가 갑자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맞는데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비교해 보면 형식이 너무나도 다르고 베드로가 썼다, 누가가 썼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것이다. 다양한 저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다른 서신들과 같이 편지를 쓴 사람이나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이 히브리서는 그냥 딱 펼치자마자 1장 1절부터 곧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힐 필요도 없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 수신자를 명시할 필요도 없이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서도 매년 성탄절 예배 평소보다 좀 더 스페셜한 것 같고 뭔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정말 우리한테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 성탄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짧은 말씀이지만 편지 처음부터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오늘 이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주인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누군가라는 가장 확실하고 파워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이어 신약 계시의 전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은 구약 시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멋지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at the end of these days, 마지막 날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한 400년 동안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로 끝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십계명부터 율법부터 하나님께서 다 해보신 겁니다.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셨는데 그래도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누가 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저 백성들의 예배당의 문을,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이어지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구약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말씀하시고 끊어진 계시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제는 선지자들 통해서 다양한 모양과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오직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복음, 단 하나의 메시지로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끊어진 계시가 다시 시작되는 것,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또는 희미하게 알고 전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의 최종적 완성이기에 같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만유의 상속자, 이건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지셨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것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 성탄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오직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만 열어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한 절 더 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의 뜻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한다. 예수를 본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번 오늘이 가기 전에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도 이 성탄절이 지나가기 전에 누군가 내가 모르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탄절 25일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들 겨울 수련회 시작하는데, 겨울 수련회 우리 청소년 청년들 주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날 저녁 첫 집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주시고 2024년 성탄절 그 다음 날 저녁 집회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에, 이 성탄절에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믿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육신,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늘 이 성탄절 온전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멘한 성도에게 달란트 50불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 후에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아마 선생님들이 그랬나 보죠. 오늘 평소보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면 우리 아멘한 어린이를 꼭 제가 찾아서 우리 어린이부 전사님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달란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탄절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성탄절에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밖에 없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시키시고 바로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성탄절을 또 지냈구나,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결단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성탄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